우리 한국 기독교 순교 사적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1호는 전남 영광군에 있는 염산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가면 77인의 순교 기념비가 있는데 6.25 때 전체 교인의 3분의 2가 공산당에 의해 학살을 당했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이 김방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목사님은 아내 김화순 사모님을 비롯해 5 아들과 그리고 8살, 5살 된 그런 손자, 손녀까지 차례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살아남은 이 염산교회 성도들이 1951년 2월 24일에 다시 그 교회 터에 모여서 그 전에 땅속 깊이 숨겨두었던 성경책과 찬송가를 다시 꺼내 예배를 드렸고 교회를 다시 새롭게 일구었습니다. 그의 부활절 김방호 목사님의 유일한 가족 중에 생존자였던 둘째 아들 김익 전도사님이 부임해서 그 예배를 인도했고 자신의 가족들 전부 죽인 원수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교회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살아남은 교인들이 역경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더 단련된 믿음과 인격으로 교회를 지켰고 그 교회가 오늘날까지 명맥을 또 부흥을 이루어 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순교 사적지 제1호입니다. 이것이 사실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는 아닌데요. 사실 요즘에도 공산주의나 이슬람주의가 지배하는 국가들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박해가 오히려 그들을 더 말씀에 열성적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깊이 헌신하는 순결한 교인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실제로 경건하게 살려고 여러분이 노력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게 됩니다. 아무런 박해가 없다면 여러분은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해 주실 거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반드시 의미가 있고 거기에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두 번째로 언급된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는 아예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서머나 교회만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는데요. 7교회 중에서 2교회만은 책망할 것이 없고 격려만 있었는데 바로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진해에 우리가 살고 근무할 때 창원에 가면 큰 교회 중에 무슨 교회가 있죠? 서머나 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입니다. 과연 그 교회가 칭찬만 받는 교회인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서머나는 에베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70에서 100km 정도에 있는 그런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지금의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도시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유일한 여러분 도시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와 경쟁할 만큼 번창한 항구 도시였고 그 당시 아시아의 왕관이다, 아시아의 꽃이다,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어디냐 하면 바로 서머나를 꼽을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지금까지 이 이즈미르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존재합니다. 여전히 무슬림의 주도 아래서도 성경을 믿는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에베소 교회가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는 없어요. 에베소란 도시도 없어요.
그런데 이 이즈미르에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남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적으로 너무도 불리한 이들에게 멸시와 고통과 박해를 당하면서 자신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마 그거 외에는 위로받을 일이 없었겠죠. 지금 박해 중이니까 나와 같은 박해를 받으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고 하니 그 어떤 위협과 박해, 죽음까지도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7교회 중에서 환난을 제일 많이 당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인데, 주님이 이 교회를 칭찬만 한 것으로 보아 환난을 이긴 교회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혹시 당하십니까? 환난 속에 있으십니까?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실 분은 나보다 더 심한 환난을 당하신 주님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환난을 이기면 그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 절씩 한번 읽어보며 살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여기 또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은 사람이 탄생하고 죽을 때도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 주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은 서머나 교회가 시작할 때도 내가 함께 했지만 너희들 지금 박해성에 힘들지? 나는 끝까지 같이 간다. 그런 위로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힘내라. 내가 너와 끝까지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너희가 혹 순교를 당하고 목숨을 잃어도 나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담대해라. 이런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예수님은 직접 고통과 죽음을 체험하고 이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실제적으로 본인이 경험했으니 예수님이 박해 받아보셨죠. 엄청난 고난을 받아보셨죠. 심한 핍박과 찔림과 침뱉음을 다 당해보셨죠. 누구보다 잘 알고 서머나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 다 겪어봤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결코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이렇게 저에게도 많은 기도 요청이 오고 이것저것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기도 부탁합니다. 제가 기도해드리고, 또 병을 얻어서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느냐? 안 합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본인이 체험을 안 하면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제가 깊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죽했으면 아픈 분들 이렇게 기도하라고 글을 매주일 하나씩 올리는데요. 그 한 분 한 분을 위한 기도가 너무나 간절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양정승 장로님이 그 항암 치료 때문에 못 오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신지 아십니까? 아마 예전이면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 마음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의 간절함은 표현할 길이 없어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경험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다 형식이었어요. 다 가짜였어요. 진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물며 이 땅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하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 여러분 간절히 중보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 네, 환난도 환난이지만 이들의 그 궁핍함이 여러분 그게 다랬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푸토케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생필품조차도 가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노예들이 많았을 테고요. 물론 조금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이 박해 기간에 다 빼앗겨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너무나 부해서 문제였는데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처음부터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통해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어서 로마의 박해가 추가로 더해지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그 지역에 뭐를 주관해요? 상권을 잡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돈 버는 일에는 유대인들이 일가견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서머나 지역으로 아주 많은 숫자가 여러분 이주해 왔고 변함없이 거기서도 장사했고 그 서머나 지역의 상권을 잡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로마 당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인들과 무관하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했고 고소했고 그들에게 잘못된 점을 찾으려고 했고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이들에겐 상권과 재력이 있으니까 크리스천들의 상권을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일감도 안 주는 거예요. 왕따 시킵니다. 그러니 가난할 수밖에 없죠. 돈을 어디서 벌 수도 없고 일도 못하고 그야말로 다방면에서 박해를 가했던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혹시 여러분 직장에서 또 부대에서 만약 왕따 당한다면 그거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왕따 당해 보셨어요? 힘든 일이에요. 마음 아프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러분, 실상이라는 단어가 여기 2번 등장합니다. 실상. 자, 실상 내가 부요한 자다.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자, 먼저 너희들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부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겨지십니까? 지금 당장 한 끼 먹을 밥도 없는데 음식도 없는데 생필품 살 돈도 없는데 실상 너는 부요한 자다. 이것은 영적인 부요함을 말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너희야말로 영적인 부자다.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부한 것 같으십니까? 가난한 것 같으십니까? 중간이라 그러겠죠? 또 그게 속편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하시겠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는 이 세상에 쌓는 게 부가 절대로 아닙니다. 천국에 쌓는 사람이 부요하다고 말씀했어요. 천국에 쌓는 것이 뭡니까? 도와주는 겁니다.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것은 가졌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가난하고 환난을 당하는데 칭찬을 받았어요. 부요하고 평안하게 살면서 칭찬받은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궁핍함을 당하고 있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든든해졌고 더 주님만 바라보았고 심지어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까지 돕는 너희들이야말로 가장 영적으로 부요한 자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육적으로 말고 영적으로 부요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부요해지기를 소망하십시오. 내가 영으로 찬양한다고 했는데 잠시 세상 살면서 낙을 누리기보다 영원한 삶의 부를 꿈꾸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실제로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괴롭히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와, 이거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탄의 회당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시나고그 오브 사탄, 철치 오브 사탄, 사탄의 교회라는 거예요. 저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교회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이단이 있죠. 안상홍의 부인을 지금 추종하며 새를 키워가는 그 이단, 여러분 거기가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얼토당토하지 않잖아요. 거기가 무슨 교회겠어요? 사탄의 교회예요. 사탄의 교회인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회방하고 핍박하고 험담하는 그런 곳은 아무리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탄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비방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비방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 미워하게 하고 그 교회를 기피하게 만들고 그렇게 회방하는 것은 성도의 모임이 아니라 사단의 모임이라는 이 경고를 여러분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성장을 회방하는 사단의 모임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러쿵저러쿵 말이나 많은 자들, 사탄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그 사상에 조금이라도 부합되지 않거나 자기 뜻과 다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교회야 하는 이 유대인들의 바리새적인 모습이 바로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 내 자아가 얼마나 위험하고
사탄의 도구가 되는지 우리가 또 한 번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내가 아니라고 어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나의 모임이 사탄의 회당이 되지 않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시험을 받게 하리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니 내가 죽도록 충성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참 받기에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환영하며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우리가 보통 어디 가면 이렇게 벽에다가 걸어 놓는데 이 말씀의 뒷부분만 걸려 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앞에는 빼고. 이건 그것만 가지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앞에와 연결된 말씀이에요.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이러한 고난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 환난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금이 되고요. 여기 열흘 동안이라는 표현은 어떤 상징적인 표현인데 40일보다는 적은 기간이죠. 한 어떤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은 나지만 어느 정도는 너희가 환난을 더 받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환난이 안 온다가 아닙니다.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충성해라. 혹 그게 순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죠.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환난이 온다. 앞으로 이 나라 망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왜 자꾸 그런 소리 하느냐. 그런 소리 듣기 싫다. 평안을 주고 나라가 산다고 얘기해 줘야지. 왜 우리 나라 망한다고 하느냐.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이 온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너희가 환난을 안 당하니 담대해라가 아니에요.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한다고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도들 듣기 좋으라고 긍정적인 얘기만 하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죠. 있는 그대로를 알아야죠. 여러분, 목사가 어떤 사람 죽어가는데 안 죽어요. 삽니다. 이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죽는다고 얘기해 주고 죽음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게 맞는 거죠. 어떻게 죽는 사람한테 안 죽는다 그래요? 환난을 피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해 줘야죠. 여러분, 이 세상은 환난이 옵니다. 그게 말세의 징조예요. 말세에 환난이 온다고 했어요. 믿는 사람들도 비껴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 시대, 이 세계를 보면 기후 변화로 수십 년 후에는 많은 사람이 죽을 거라고 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학자들이. 우리 자녀들이 사는 시대는 지금보다 생각할 수 없는 어려움들로 여러분 가득할 겁니다. 과학과 우술이 발달해서 많은 병이 정복된다고 하는데 그 반대입니다. 이제는 듣도 보도 못하는 질병과 바이러스들이 침투해서 이 땅을 멸망시킬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 지구가 앞으로 멸망할 것 중에 하나가 물, 또 하나가 뭡니까?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의 지구가 초토화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말세인 거예요. 이 말세의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나 그 다음 뭐 해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이 오긴 오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미 이것은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환난이 많은 세상에서 살아갈 거예요. 그냥 평안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칭찬만 받은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주님은 박해와 고통에 시달리는 서머나 교회를 단지 칭찬과 격려만 하셨어요. 그들의 충실한 믿음이 모든 세대에 오는 교회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이 예언이 서머나 교회에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은 없습니다.
마귀가 실제로 누구를 감옥에 보냈고 또 열흘이란 시간의 환난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머나에서 수십 년 박해가 계속되었고 그곳에서 초기 교회의 신앙 영웅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나 교회 역사상 가장 유명한 순교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그것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여러분 잘 아는 폴리캅 감독을 중심으로 10명의 지도자들이 그 이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156년에 순교한 서머나의 감독 폴리캅은 화형당하는 순간에도 회유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죠. 바로 생명의 관은 이런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폴리캅은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에 의해서 그가 설교자로 임명되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폴리캅의 순교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도시 전체가 이 서머나 교회 하나를 무너뜨리려고 어마어마하게 심한 박해를 가합니다. 얼마나 그냥 힘을 합쳐서 박해했는지 몰라요. 폴리캅은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달아날 생각이 없었어요. 전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 자기 머리가 막 불에 활활 타는데 그 밑에 비계를 비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내가 산채로 화형을 당하게 될 이게 징조구나. 내가 교회에 누를 끼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도시를 떠나서 교외에 숨어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디 숨었는지 당국에서 찾지 못하자 그 교회에 있는 어린아이 2명을 고문했고 그 중에 한 어린아이가 실토하는 바람에 폴리캅이 붙잡혀서 화형을 당하게 됐어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화형에 임할 때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말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렇게 했지만 폴리캅이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기는 동안 그분은 나를 조금도 해롭게 하신 적이 없고 그분은 나를 모른다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 할 수 있느냐. 그대들은 나를 1시간 동안 타오르다 잠시 후에 꺼질 불로 위협하지만 다가올 심판과 징벌의 불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왜 지체하느냐? 어서 너희들이 할 일을 행해라. 이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이 있죠. 우리 성도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어도 어떤 교양적인 거, 도덕적인 거 이런 말만 들어오지 영적인 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십자가의 복음, 우리의 영이 살고 죽는 거,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런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착해도 귀가 열리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가 열리면 그것이 믿어지고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는 거죠. 심판과 징벌의 불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들리셔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둘째 사망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사실. 첫째 사망이 뭡니까? 우리 육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 누구나 겪게 되는 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둘째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입니다. 둘째 사망에서 면제받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예수 믿습니까?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 믿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둘째 사망을 경험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육의 옷을 입고 사는 인생을 헛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앞으로 환난이 계속 올 거지만 그동안 감당해 오던 일을 계속하면서 이기라고, 박해를 견디라고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거나 또 보호할 수 있는 힘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된다고 하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예배할 필요도 없어요. 만일 우리의 힘만 의지해야 된다면 구원을 이룰 수밖에 없고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믿음 안에 겸손하게 세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성도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힘이 없지만 이 말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는 성도들에게 나에게 많은 희생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고 가정과 소유를 빼앗아 갈 수 있으며 가족들을 갈라놓고 같은 믿음의 동료들 간의 관계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박해는 우리의 자유와 건강을 앗아갈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목숨마저 빼앗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박해하고 앞으로도 박해할 것입니다. 그런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기는 자들, 그런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주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박해를 잘 견디고 더욱 믿음을 지키고 더욱 기도하고 더욱 뜨겁게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여 주님께 칭찬과 격려만 받는 우리 모든 해군 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